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편 91편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돌과 같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앞에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침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그 거침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사자나 그리고 독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위험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시편 91편 말씀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죽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1조 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던 사원이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사원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사원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정적들에 의해서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지면 다니엘의 뼈가 부서지고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도록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베드로가 투옥된 감옥은 아주 특별한 감옥이었죠.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깊은 땅굴 감옥에 갇혔어요. 그 땅굴 감옥 밖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 문 앞에도 보초를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베드로 양쪽에 두 사병이 딱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한 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쇠고랑이 다 풀리고 문은 다 열리고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요한 이제 어머니 집으로 천사가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땅굴 감옥, 거기에서도 기적적으로 그들이 나오게 베드로가 나오도록, 나중에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들은 몰랐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로 배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 알려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바울 때문에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무사히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사역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면 19세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파송받은 반 아셀트 선교사님, 이분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그 무지한 그 현지인들 바탁족이 이 선교사님을 주기 위해서 건장한 청년들을 선교사가 있는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선교사 집에 갔을 때에 웬 군인들이 이 선교사의 집을 호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호위하고 있는지 이 청년들이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위하고 있는 군인들이 자신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번쩍번쩍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후에 이 바타 쪽이 선교사님의 집을 수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군인들이 집에 숨어 있는지. 근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죽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는데 군인들이 무장하고 선교사님 집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봤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낸 천사들이라고 일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의 현지에도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주권에 의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돼가지고 순교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입을 막으셨지만은 로마 시대 때나 6.25 때나 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물론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사자에 의해 찢겨 이제 고통 가운데 순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 그들이 사자에 의해 찢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천국에서 눈을 뜬 거예요. 짧은 순간에 사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었지만은 천국에서 저들은 영원히 고통이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스데반이나 야고보 다 이들이 순교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직행하도록 안 했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도 기적적으로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살렸습니다만은 자신은 결국에 잡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밤모섬에서 그 노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도 겪지 않도록 한순간 고통을 당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는 천사들은 성도들의 안전 요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름철 해안가에 가면 안전 요원들이 놀러온 그 피서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하심을 얼마든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밀착 신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밀착해서 하나님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할 때, 여기 이 천명은 단순히 천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그 뒤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되, 여기 만명도 딱 만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왼쪽에서 천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엎드려지고, 내 오른쪽에 만명이 코로나 때문에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밀착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착.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밀착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1000명, 10,000명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네. 특별히 8절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악인들 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이 악인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실존적 악인 아닙니까?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는 정말 끊어내지 못한 악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고 한번 때려보시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든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한번 때려보라고 해. 이 얼마나 오만한 그런 자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가지고 예배당 나오는 것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피치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 이건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에 대하여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만 붙들고 이 8절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믿는 자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징계의 채찍을 분명히 갈 건데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안 됩니까?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좀 종이에 적어가지고 늘 암송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9절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 오늘 이 코로나가 이렇게 변이의 변이로 참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 설포주사 목사님이 젊을 때에 런던 전체에 콜레라가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간 예배를 집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 스펄전 목사님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감당을 못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매일같이 장례식을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이 젊은 목사 스펄전도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간 예배를 집행하고 집으로 오는데 부둣방 창문에 어떤 분이 글을 써놓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편 91편 9절 10절이었던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스펄전이 확 살아났어. 성령께서 이 스펄전을 이 말씀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밀착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공군 소련이 아프간에서 전투를 하였는데 1년에 수백 회씩 전투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수백 회씩 전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91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자기가 혼자 있는데 저쪽 편에서 아프간 군인 3명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접근을 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하고 적군은 3명이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자기 곁으로 미군 해병 대원 3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프간 군인 3명이 도망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주변에 미국 해병대가 주둔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해병대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령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보낸 천사들 아닙니까?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사병이 20만 불어치 귀중한 군사용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죠. 이때 이 소령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91편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있는 데서 100m 떨어진 곳에 폭탄이 투하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100m 앞에. 여기서 우리 예배당 바깥이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1년에 수백 회씩 작전을 나갔는데 자기와 자기 부대에 한 번도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프간 파병 부대 가운데 가장 안전한 부대로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평소에 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부대가 아프간을 떠났을 때 떠나고 난 그 다음 날 자기들이 머물렀던 텐트에 폭탄이 떨어진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밀착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편 91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해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